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세례와 승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만천하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요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윤태희 안수집사님 모친 이경자 씨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돈을 주면요 용돈 얼마 안 갑니다. 그냥 씁니다. 옷을 사줘도요 옷 곧 해집니다. 예, 집을 사줘도요 집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세례받게 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은 가장 큰 효도를 오늘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행사가 뭐냐? 세례식이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국 땅, 세상에서 봤을 때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그걸 물에다가 잠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장로교는 우리 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침례교회는 그냥 물에다가 담가요. 예, 세례는 그 방식이 맞아요. 침례교 방식이. 왜? 물에다가 담근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는 살았다.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뭐냐? 세례.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세례가 무엇인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예수님을, 자, 우리 PPT 안 띄워줄 겁니다. 자,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세례가 7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몸을 물에 담그거나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이 뭐냐? 세례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 잠겨졌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물을 뿌렸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경자 씨는 이 땅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의 호적으로 창세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선명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식이다. 세 번째, 세례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한다. 연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뭐냐? 세례다. 자, 네 번째, 세례는 죄인임을 알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 세례를 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가 뭐냐? 세례다. 다섯 번째,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경자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걸 평생 자랑으로 삼아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지금 소천하셨지만 조땡땡이 목사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거 왜 이래?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세례 받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 어떤 교회에서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군대에서 받았던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받았던 대학교에서 받았던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어느 교단에서 받았냐? 나는 그래도 장자교단인 합동 측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거 왜 이래?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 목사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 교회 이름도 잊어버리고 교단의 이름도 잊어버리라. 오직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세례식이다. 그리고 일평생 또 단 한 번만 받아요. 단 한 번만. 그리고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것도 우리 인정해 줍니다. 군대에서 물을 뿌리고 세례를 받았어도 인정해 줍니다. 예, 다시 어떤 분은 찝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단 한 번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세례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뜻해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으로서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양이 뭘까요?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예배 참석 안 해.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연보 하나도 안 해. 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아무런 봉사도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와 연보와 봉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뭐 봉사하고 연보는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뭐는 철저히 하게 되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들으셔야 된다. 예. 마지막 일곱 번째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세례가 끝나면 내가 뭘 하냐? 교회 앞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안 하면 세례가 아니에요. 항상 공포를 해야 돼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경자 씨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은 서머나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끝나야만이 온전한 세례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례의 7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뭐냐? 세례식이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런 아들의 손을 이끌고 아들이 어머니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하고 육신의 손을 이끌고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세례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세례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이경자 씨에서 뭐가 바뀌냐? 제가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할 때는 처음에는 이경자 씨라고 불러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식이 끝나면 뭘로 부를까요? 이경자 성도님으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식 할 때는 누구누구 씨라고 합니다. 예. 나 목사님은 연세도 많은데 누구누구 씨 기분 나쁘게 그러면 안 되고 누구누구 씨에서 이제 성도로 바뀌는 행사가 뭐냐? 세례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이 뭔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세례식과 성찬식은 누가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성탄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추수감사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것은 교회력으로 지키는 거고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요. 세례식과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언제요?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24절 볼까요? 축사하시고 때에 있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제 이 떡을 먹는 것은 내 몸을 먹는 거야. 여기 항상 몸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구나. 어젯밤에 삼겹살을 먹었으면 삼겹살이 내 온몸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음식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 어제 삼겹살 먹은 거 따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삼겹살 먹은 거 어제 살이가 뭐 도래되고 이거 어제 삼겹살인지 그걸 두고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5절 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을 새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례받지 않는 분은 이거 참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과연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나는 죄인인 걸 아직 못 깨닫겠어.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어떻게 살피해? 내가 과연 죄인인 걸 깨달았느냐?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이 좀 틀리대요. 다르다고요. 왜요? 성찬 세례식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이거 참여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례식을 거행해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죄인인 걸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내가 아직은 어떤 상황에서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 성찬예식에 참여해도 된다. 왜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예식을 제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다. 그럼 여러분, 성찬식은 언제 할까요? 1년에 4번 하는 것이 정답이다. 1년에 한 10번 하는 게 정답이다. 어떤 분들은요, 매주 성찬을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매주 해야 됩니다. 왜요? 모일 때마다 기념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모일 때마다 기념이, 처음에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은요, 저기 우리 정권사님 계시는데 매일 성찬이 준비하러 바빠. 그러니까 이거 성도도 몇 사람 많은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원래는요 매주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을 모르고 이게 예식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 매주 하는 게 정답이지만 교회 형편과 사정 따라 1년에 한 4번 정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찬식이 무엇인가? 또 7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저는 7자를 좋아합니다. 7은 무슨 수? 완전수. 7은 무슨 수? 성령의 수. 그래서 7을 좋아해요. 억지로라도 6이 되려고 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7을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그럼 성찬식이 무엇인가? 첫째, 세례식과 함께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다. 예, 성찬이 뭐냐? 세례식과 함께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예,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눈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상징이에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신부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진짜 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피를 한 방울 떠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받아야 되잖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상징이다. 예수님의 그 떡은 뭐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그게 한 방울 먹고 잘못 떨어뜨려도 돼요. 떡 좀 먹다가 이렇게 좀 빵을 좀 떨어뜨려도 돼요. 왜? 뭐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식을 준비하시고 대대로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예식을 지으면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저가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왜요? 이건 누가 직접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예식이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성찬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성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게 뭐다? 바로 성찬이다. 여섯 번째, 성찬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한다. 여러분, 한 번 묵은 것은요,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다? 성찬이다. 성찬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예식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의 재림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고백된다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수지사님처럼 모친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게 해서 이 예식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듣는 복음이라고 해요. 듣는 복음, 전하는 것 듣는 복음. 성찬식은 뭐냐? 보는 복음이에요. 듣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는 복음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을 통하여 오늘 성찬의식이 은혜의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